시작한 지 어저께 같은데 벌써 오늘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 남았는데 한 달도 금방 소거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음력으로도 이제 구정 설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쪼록 해가 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줄여서 건행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건행 한번 하시다. 건행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덕을 세우는 삶이다 이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덕은 큰 덕자를 사용하고 있게 되는데 큰 덕자의 그 의미는 품위가 있다, 학식이 있다, 인격이 뛰어나고 너그러운 도덕적인 품성을 지니고 있다. 또 윤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뜻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자, 또 덕택입니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인사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어질고 의롭고 또 예의 바르고 지혜가 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믿음에 근거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형성되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품성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그리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교회들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하나는 서로 덕을 세워가는 교회, 단체들이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덕을 세우는 교회나 단체에 있어서 그 원리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되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 하예랑 우리 식구들도 또 우리의 가정들도 덕을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덕을 세우는 삶은 은혜로운 호칭을 사용하는 데 있다. 은혜로운 호칭. 이 호칭이 참 중요하게 되는데 덕을 세우는 교회 분위기를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신앙적이고 은혜로운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집단에서의 서로의 호칭은 어떻게 부릅니까? 세속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형님, 동생, 또 아우, 또 그런가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저씨, 아주머니 되게 세상적인 언어의 호칭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가 서로를 호칭할 때는 신앙적인 호칭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 형제, 자매 이런 호칭을 통해서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게 되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이 이제 호칭을 사용할 때는 어이 김 목사, 어이 김 전도사, 어이 김 장로, 김 권사, 김 집사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세 많이 드셨으니까 때로는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젊은 사람이 이 호칭을 사용할 때 되게 목사님한테는 목사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전도사 부를 때는 되게 의 김전도사 그렇게 말을 짧게 부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어떻게 좀 듣기가 거북스럽기도 하고 또 은혜롭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뭐 대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제 은퇴한 자로서 연세 많이 드신 사람으로서 어쩌면 더 존경스럽게 여기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 또 장로님을 만나게 되면 장로님, 또 권사님 만나게 되면 권사님, 이렇게 존경어를 쓰는 것이 덕을 세워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이 한 해 동안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사용해서 더 덕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덕을 세우는 삶은 비난과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험담이나 하고 비난을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이런저런 권면을 해주면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또 잘 섬겨달라고 그래 권면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길래 또 왔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이고 또 헌신하는 다른 성도와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구역 모임도 잘 갖고 또 교제도 잘 나누는데 만날 때마다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항상 이제는 끝에 가서는 이웃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본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같이 교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교회를 가기가 싫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난과 험담은 신앙생활에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운 분위기를 해치는 영적인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비난과 또 험담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처갓집에 가게 되면 장인 어른이 여러 말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은 이 말이 생각이 나요. 너는 많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네가 좋아야 남이 좋다. 그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 이 말을 되새겨봐도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내가 좋아야 남이 좋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는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올 한 해도 남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는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덕을 세우는 삶은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는 그 가정 나름대로 고유한 여러 가지의 생활 방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처해진 환경이 있습니다. 목회할 때 보면 여러분들도 신방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게 되면 그 가정의 환경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를 깊이 관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가정 형편 사정은 모르고 내 주장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했기 때문에 신방 갈 일도 없고 또 성도 만날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가정의 삶의 방식을 판단하지 말고 각자의 생활 방식과 또 인격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상대방 가정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한다든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되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지도 말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 삶, 서로 가정을 존중히 하고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덕을 세우는 삶은 단점은 눈을 감아주고 장점을 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봐도 그러죠. 산은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 나무도 역시 멀리서 봐야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가깝게 보면 그냥 가지만 있고 잎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멀리서 바라볼 때는 누구나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도 멀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가게 되면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도 보이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면 장점은 감춰지고 단점만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삶은 이럴 때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게 되면 눈을 감아줘야 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덕을 세워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라고 했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장점을 보는 덕을 세우는 그런 삶. 어쩌면 금년 1년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택하여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또 덕을 세워가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 은혜로운 호칭을 사용해서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비난과 험담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아니하여 덕을 세우게 하시고 또 단점은 눈을 감아주고 장점을 보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